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때로는 권선징악 영화처럼 끝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때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한 뜻을 품고 선한 일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을 우리가 양선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언제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사도 그래요. 이것이 옳은데 옳은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화합하지를 않아요. 저마다의 처지가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 거짓말하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고 그러니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두 가지를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음 일을 일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때로는 가로막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대적과 원수들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일 수 있고 또 죄악된 습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습관의 문제는 참 어렵거든요. 한번 이렇게 죄악된 습관에 물들어지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예전에 대도 조 무슨 아무개 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은혜도 받고 목사도 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좀도둑이 돼가지고 막 어디에서 집에서 붙잡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야, 참 이 습관의 문제가 참 무섭다.
여러분, 분명히 반복되어지는 죄를 성경은 올무라 그랬습니다. 올무라 그랬어요. 짐승 잡을 때 쓰는 덫을 올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습관의 문제는 참 올무 같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공개된 일이든 은밀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습관을 들여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못된 죄악된 습관에 이 몸이 길들여져 있으면, 길들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늘 유혹의 문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대적이나 마귀나 죄악된 습관, 때로는 무지에서나 오해 등등등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선한 길을 가려 하는데 그 걸음이 가로막히고 방해를 받고 일이 틀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마음을 지키는 것, 이때 중심을 지키는 것, 마음과 중심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내 태도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때에도 내 태도를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형통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가 기가 찼을 것입니다. 9장 1절에 2일 후에가 어느 정도 흐른 시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데 여러 주변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4개월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에스라가 딱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큰 제물 내어놓고 제국에서 존경받는 그 사람이 왔으니, 어려움을 뚫고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것이고 마치 허니문 기간처럼 환영했을 것이고 아주 잘해보자 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1절의 일들이 어떤 방백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원인이 되었던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방백들은 왜 에스라에게 왔을까? 에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에스라가 가장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통한 사람이니 그들이 보아왔던 껍데기는 제사장이고 껍데기는 레위인인데 도무지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의 사생활을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약에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백들이 왜 그럼 에스라를 찾아왔을까? 에스라를 보니 잠깐이지만 에스라를 4개월 동안 보니 에스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에스라는 정말 믿음 따라 사는 것 같고 자기가 보아왔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레위인의 일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있다가 에스라를 보니까 그러지 않은 진짜 같으니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 이민족들의 그 악한 풍습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했던 원인의 원인이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은 대충 어떤 일들인지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성경을 읽으면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성전의 밀실들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 말이에요. 이렇게 딴데 흰놈 골짜기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흰놈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전 밀실 벽 뒤의 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밀실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까? 망해야겠냐 안 망해야겠냐. 그때 제일 슬픈 표현. 그때 에스겔 그 말을 듣고 유구무원하더라 그랬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망해도 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결제받고 말이에요. 망해도 싸다는 결제받고 예루살렘 무너뜨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제사장 지망생이었던 에스겔이 자기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가 제사장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꿈이었던 장소가 이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 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그게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에 원인이었는데 망하고 다시 새 출발해 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에스라가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겉옷을 찢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찢고 울만하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않는.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가증한 일이 왜 시작이 되었냐? 솔로몬과 똑같아요. 이 가증한 일이 시작되었던 그 원인을 보니까 2절이었다는 거죠. 에스라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부터도 문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왜 그러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섞이게 만드는 일들을 앞장섰을까? 여러분 포로민으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 거기에 떡 안에 터닫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도움이 되겠죠. 혈연으로 맺어지면 옛날 왕들이 정략교전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는
에스라가 왔을 때 앞에서는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잘해보자 그러고 은혜롭다 그러고 에스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대단한 사람 왔다고 축켜 세우고 그랬는데 그들의 속을 보니까 그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니 에스라가 3절처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얼마고 내가 내게 주고 있는 도움이 얼만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사람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던 장면이 창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도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상번제 조석으로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우리도 큐티를 할 때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 분이 있고 저녁에 큐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침 큐티와 저녁 큐티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뭐라 그럴까? 아침 기도와 아침 큐티는 새날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기대인 거고 저녁 큐티와 저녁 기도와 저녁 제사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지은 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성격이 강해요. 물론 잘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죠. 그러나 큰 성격은 그래요. 아침 제사는 감사고 저녁 제사는 회개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오늘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안에 4절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서 앉아 있으니 이 참 어떤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질 정도니 그리고는 이때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가 내일 본문 15절까지 계속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이때 저녁 제사에 기가 막히게 앉아서 드렸던 에스라의 기도 초반부가 나오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지금의 맥락 안에서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데 가로 열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당하면 최소한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고 있고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슬퍼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어려워는 하고 힘들어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가 뭡니까? 반성, 자책,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알고도 지키지 않는 이 일들 속에 여러분 에스라가 울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의 울음은 굉장히 애석하고 슬프고 그렇죠. 그러나 이 에스라의 눈물이 또 한 번 하나님이 움직이는 계기가 돼요. 시간은 조금 걸리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성전 지었습니다. 왜 지난 10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이 왜 무용지물이 됐을까? 이 성전 건물 탓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 속에 성결하지 못한 그 악한 습관들 때문이에요. 악한 삶의 태도들, 게으름이나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무지함이나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사단의 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악된 습관으로 나를 올무로 잡고 있으니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가슴 찡하고 눈물은 흘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습관대로 살아가는.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건 그것 때문에 망했고 그거 고쳐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조차 그러고 있으니, 물론 성전 짓고 3세대 정도가 지난 뒤입니다. 3세대 정도가 흐른 1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드니까 1세대들은 안 그랬으리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에 가니까 또 그러고 있는. 이러할 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되어질 때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그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가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든 다른 이의 죄악 때문이든 우리의 삶에도 각종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